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정리하고 또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 구원이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아직 완성된 상태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또한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실 메시아, 그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큰 고난의 싸움을 잘 견뎌냈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 선조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끄집어 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왜 선진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창조를 그 출발점으로 잡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 놓인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가장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죠.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 안에 죄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하신 목적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깨졌구나, 하나님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사람은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또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요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함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작정해 놓았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이 목적, 이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이 목적을 이루면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사이에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넘어짐, 사람의 실수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사람은 자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는요 사람의 넘어짐과 실수까지 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는데, 창조의 목적과 목적의 출발과 창조의 목적의 완성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여정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어디를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 이 출발점에서부터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선진들의 모습은,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방향성은 모양새는 다 다를 수 있으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로 들고 있는 인물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 그들을 만지시고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 달랐어요. 근데 그들 다 방향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목적지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은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해는 결국 누구로 귀결되냐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누구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회유가 너희들 앞에 강력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 교훈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떤 방향성도 여러분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확신을 주는 교훈이 될 겁니다. 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선진들의 이야기는요. 그 구절의 첫 시작을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실체가 뭐냐를 이제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살펴갈 텐데 오늘은 에녹까지 살펴볼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읽은 4절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했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증거를 뭘로 제시하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규명해 볼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성도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키워드들이 눈에 딱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들이 서로 비교하는 시선으로 탁탁 들어와야지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뭐가 키워드였지? 눈에 아직 안 보여도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벨은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된 두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서 또 세월이 지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종종 세월이 지난 후에를 어떻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냐면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가인과 아벨이 오랜 시간이 지나 많이 자랐다, 농사를 짓고 양을 칠 만큼 자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막연한 어떤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날들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는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한 절기가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과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가인의 직업이 농사지었는 자였다면 한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서 이제는 어떤 시기가 됐다? 수확하는 시기가 됐다. 양으로 따지면 양을 열심히 꼴을 먹이고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면서 잘 키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양들이 새끼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 추수할 시기가 됐고 양들을 길러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시기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속죄 제사일까요? 감사 제사일까요? 네, 감사 제사로 봐야 합니다. 수확을 하게 해주신 것, 양들이 무사히 좋은 새끼들을 낳게 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제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비교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편적으로는 어떤 견해들이 많았냐면 가인은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았고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듯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감사 제사로 보아야 오히려 더 문맥상 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하게 희생 제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와 그 자세, 이걸 그 가치, 이걸 더 소중하게 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제사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제물로 드렸는가, 어떠한 자세로 드렸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아벨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 이걸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죠.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여기에 첫 소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소산이에요. 자, 아벨에 대해서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요? 첫 이라는 표현이 들어요. 이 첫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아담과도 같은 의미이고 맏아들의 맏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담 할 때는요, 아담과 하와를 비교하여 아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인류의 대표 자격인 아담도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맏아들의 맏도 자식들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소산이라고 하는 이 첫은요, 다른 소산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란 건 뭐예요? 다른 모든 양들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양, 좋은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처음이지만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최상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새끼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기름이란 표현 쓰죠. 이 기름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최상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소산이. 물론 그도 구별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는 자세보다 자기가 농사지어 지은 것 중에 그냥 소산으로 드린 겁니다. 이건 자세의 문제에 있어서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재물의 표현의 비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고 어떤 걸 받지 않으셨는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인에게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뭐죠? 그러면 가인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벨에게서 받으신 건 뭡니까? 그러면 아벨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서 받은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재물을 받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가인과 왜 아벨과 이런 표현이 더 추가한 걸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농사를 짓는 모든 삶의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아벨이 양을 칠 때의 태도와 자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인이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벨이 양을 치며 살아왔던 그 새끼를 베고 낳아서 하나님께 그 새끼를 드릴 때의 그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해 제사냐 피해 제사가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정성을 다하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농사를 짓는 모든 기간 동안의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시간들을 보내며 농사를 지었는가. 그가 어떤 태도로 양을 치며 새끼를 낳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걸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재물을 드렸을까요? 그는 자기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는 자기 열심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를 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자기의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인 거죠. 이 두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가인은 자기 노력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 성도의 삶,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 봉사,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교회도 크게 하고 성도들도 많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흔적을 올려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그래 넌 참 열심히 하기는 했다. 네 결과물이구나. 근데 내 은혜의 결과물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산제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제물이 되는 삶은 뭡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 세상에 뭔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힘씀,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마음 중심의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게 진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떤 분별을 가질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또 저 성도의 저 목회자의 흔적들 속에서 그 사람만 드러나면 그건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분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면, 하나님만 드러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아벨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내 삶의 차곡차곡 흔적을 채워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긴장감과 이 균형감과 분별력을 가지고 애를 써야 돼요?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예배할 때 깨달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 삶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산 제물이 되는 흔적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드렸던 제사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의 제사가 더 화려하고 더 신나고 더 뜨거웠을까요? 아벨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가인이 더 뜨거웠을 것이고 더 화려했을 것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열정적이지 않았다면,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건 하나님,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아벨보다 더 열정을 다해 드렸고 아벨보다 더 화려하게 드렸고 아벨보다 더 뜨겁게 제사했는데 왜 내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뜨거움,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가 커질수록,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는요, 어떤 위험성을 갖냐면 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될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자꾸 더 화려함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화려해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세련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이니 이를 어찌하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죠. 선지자요,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천막이라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향목으로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얘기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단 선지자야, 지금 다윗이 최고로 교만해졌다. 내가 다윗을 강력하게 해줘서 다른 나라도 무시 못할 만큼의 권세를 주고 그 성이 다윗이 머무는 성을 화려하게 하도록 놔두었더니 그가 교만해서 이제는 지가 뭐라 됐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단다. 그건 못 짓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이제 뭔가 좀 위에 섰다고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 성전에 천막으로 된 성전으로 너희들과 동행할 때 내가 언제 부족하다, 창피하다 말한 적 있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 이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좋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련되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슴 깊이 느끼고 주님과 함께 예배할까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더 가슴으로 느끼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도 화려한, 성도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이럴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일에 더 치중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련됨이 하나님 앞에 더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뒷전에는 세련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치열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번의 예배가 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이 뜨겁고 충만하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씨름을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 그 성도는요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늘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기도하며 일어나고, 실수한 걸 또 하나 앞에 가슴 아파하며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흔적들이 내 가슴에 쌓이고 쌓일 때 그 흔적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주님으로 인해 치열하지 않았으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없었으면요, 그 예배가 뜨거워질 가능성,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뭐만 찾아가요? 화려한 예배, 내 눈을 자극시키는 예배, 내 귀를 자극시키는 예배, 그런 것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치열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눈에 화려함이 없어도, 귀에 자극적인 게 없어도 그저 말씀 한 구절 펴놓고 내가 그 구절만 읽고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나서 다른 걸 찾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다른 걸 안 찾는데도 이거 하나로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참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거 하나로 충분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정성껏, 더 화려하게, 더 뜨겁게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제사인 것. 이걸 놓치지 마십시다. 이것이 교훈이 돼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태희와 그 예배를, 여러분의 이름과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제 5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던 에녹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 있지요. 창세기 5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오늘 창세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되어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까요? 아직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직은 동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에녹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잘 살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에녹도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가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거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의 뜻에서 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전파하다, 가르치다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름은요, 종종 예언적 의미를 담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이 전파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뭔가 작정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죽는다, 보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이 이름을 주셨을 때는 또 하나님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것인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런 일에만 매진하던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그 일로만 집중해서 산다면 너희들에게는 이제 뭐밖에 남는 게 없다?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죽음의 세계가 이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냐면 심판을 전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외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기간이 몇 년일까요? 30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외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며 동행했을 때 과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기간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이 물론 오늘과는 다르게 오래 살은 환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은요, 기본적으로 환경과 어떤 몇 년을 살았는 이런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나 성정은 다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300년 동안 에녹이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심판을 외쳐요. 이 세상이 멸망할 조짐은 요만큼도 없는데 멸망한다고 외쳐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정말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구만. 막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그랬다면 노아의 심판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어느 누구 하나 콧방귀를 끼는 게 맞는 거예요? 끼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게 헷갈려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겁니다. 아니, 조롱했을 겁니다. 굉장히 우습게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롱과 반응 없음과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이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불평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무런 심판의 조짐도 없는데 내가 이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내가 끝까지 외쳐야 돼요? 수없이 불평도 하고 막 전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굴곡진, 기복이 있는 이런 순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포기하게 놔두셨을까요?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포기하게 놔두시지도 않지요. 그렇게 몇 년을 흘러가는 겁니까? 300년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30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충분하다, 너 참 잘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충만했다는 사실로 그를 칭찬하시며 데리고 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에녹을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 증거 삼고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에녹이 30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는 동안 이런 표현 안 하죠.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런 표현 안 하죠. 어떻게 표현해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무슨 의미일까요? 수없이 실망도 하고 수없이 절망도 하고 수없이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300년이었으나 결국 그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게 놔두시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300년을 살다 보니 이제 300년이 다가갈 무렵쯤에는 그가 이게 내 사명이고 내 삶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뭐 했던 거예요? 충만했던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에녹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제서야 뭐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00년 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고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되면 아마 그래, 내가 이제 네 인생을 기쁘게 받는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데려가는 겁니다. 죽음의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뭐 저 정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각자 인생 속에 이 에녹처럼 내가 이제는 네 인생 내가 기쁘게 받는다로 여기시면 그때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데려가시는 거예요. 암으로도 데려가시고요. 참 죄송하지만 교통사고로도 데려가고요. 때로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도 데려가지만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데려가요. 그건 우리 눈에 그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참에 너 충분했어. 너 참 잘 살았어. 그 정도면 됐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300년 안 걸릴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인정 못 받으실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몇십 년이면 이 인정받고 갈 거예요. 그러니 에녹의 신앙이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습니까? 굳이 이걸 놓고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에녹보다 못한 신앙 아닙니다.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놓여진 이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됐다 하시면서 데려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걸 바라보시면 여러분 지금 가슴 아파할 이유 없고 지금 하나님의 불평할 이유 없고 오히려 에녹처럼 날 데려가시겠구나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에녹처럼 살아내는 것이고 아벨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흔적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 많이 못 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면 좋지요. 물론 인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얼마나 탁월해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인도 많이 못했어도 교회 봉사 많이 못했어도 무슨 고백이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자인데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족한 인생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 붙잡고 끌어당겨 주셔서 제가 지금껏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느 유명한데 넘어진 사람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큼 했고요. 내가 이런 교회 세웠고요. 헌금도 이만큼 했고요. 내가 몇십 년 교사 생활했고요.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속된 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발음도 꼬이네.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보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든다고요. 그게 아벨의 제사라고요. 가인의 제사처럼 화려함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마시고 아벨처럼 제가 연약한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전 벌써 넘어지고 이렇게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벨은 그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신 초장을 먹이며 그냥 키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끼를 낳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녹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그저 외치다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300년을 기다려주셨기에 끝내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뭐가 보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망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니까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볼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고 이제 성취하여 완성된 그 나라를 주실 그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걸 바라보며 살아가니 우리들의 인생이 왜 초라하겠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6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벨을 사랑하셨고 에녹을 사랑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에녹의 삶을 300년 동안 기다리며 끝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뭘 주시는 자예요? 상을 주시는 자예요. 이미 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상 받은 자로서, 그 상을 소유한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못 나올 이유만 가득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도 주신 이 천국 소망의 소유를 못 누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우, 지옥 가면 어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바빠서 못 누리는구나. 욕심 때문에 못 누리는구나. 어리석어서 못 누리는구나. 게을러서 못 누리는구나. 안타까움의 이유도 많은 거예요. 그들이 못 누리는 이유도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분은 이래서 이 기쁨을 못 누리네. 아이고, 저분은 이래서 못 누리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못 누리는 분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는데 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뭘 뺏기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십시오. 조금 있어도 교만 떨지 않고 누리는 자여서 또 겸손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이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벨처럼 감사의 삶이 녹아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자주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내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나를 늘 일으켜 주신다라는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데려갈 때까지 이 삶을 기쁘게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